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건강하고 복이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다라고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특별히 이 전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을 사는 지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어져가는 신앙적인 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일상적인 그런 언어의 그 뜻을 보면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고 그 때와 시기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덕스럽다라는 그러한 말들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크다는 그러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포용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덕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덕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풀이를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오늘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을 지향해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요, 가장 간단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와 같은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보통 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만왕왕 만주의 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를 하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바로 그분,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1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그 모든 만물들 가운데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역사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생들이 모든 영적인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어떤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은 혈통,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신의 욕망을 가진 인간들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말씀들을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건 뭘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바로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속에서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 1서의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거기에서 열려지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간교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떠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 뜻하는 한자어를 보면 병들었다라고는 병들부자 그 부수에다가 알지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다른 말은 뭐예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교만한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요, 오늘 성경 본문 이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서 10장은 전체가 한 20절 정도로 되어 있는데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좋은 향유를 썩게 만들고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사람들이 가진 명예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몹쓰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파리 하나라는 게 뭡니까? 썩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것 하나가 그것이 점점 더 좋은 그 향이,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모든 것들에 악취가 나게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어리석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바로 그것이 인생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더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 전도서 9장 18절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에 죄인 하나가 좋은 것들을 다 망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이 큰 낭패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 바른 쪽을 선택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쪽, 못된 쪽, 못쓰게 만드는 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잘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거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보,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참 넉넉하고 종들도 많고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집 근처를 가다 보니까 도적대들이 자꾸 그 집을 치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대라든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도적대가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 그걸 좀 도와주시오,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나발이 뭐 하고 있었느냐?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보냈던 그런 사신들을 그 사람들 아주 모욕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저거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가는데,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 그 애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나발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깼잖아요. 술이 깨고 지난밤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갑자기 기가 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장마비인지 뭔지 하여튼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뭔가 하여튼 술에 취했든지 뭐에 취했든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버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그래야 더 큰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하룻길만 가더라도, 자기가 조금 하룻길만 가더라도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바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 자신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더라,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어떤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뭐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리석은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화를 벌컥 내는 막 그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할 때, 왕이 화를 낸다고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든지 하면 아주 큰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걸 잘 참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가라앉을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결핍하면 무슨 경로한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기 인생조차 망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괜히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괜히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상황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구비하여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꼭 길러가야 될 그러한 좋은 품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어리석은 지도자는요, 좀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리고 그 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낮은 자리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렇게 뭐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신하들은, 거기에 있는 왕자들은 걸어 다니더라 그 얘기예요. 뭔가 앞뒤가 바꿔져 있고 위아래가 뒤집어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수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건 뭐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들이 정치, 또 하나는 보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10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런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어리석은 어린 사람, 그런 사람을 그냥 어떤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날마다 잔치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리석은 왕을 하나 세워놓고, 어리석은 지도자를 하나 세워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속만 챙기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왕이 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탐관오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먹을 것만 잔뜩 챙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는요, 고상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혜도 있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신하들이요, 자기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그냥 그 배고픈 것만큼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냥 그런 것들로 만족하면서 세상이 좋게 되는 일에 협력하여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러한 나라는 망해버리고 뒤에 있는 나라는 점차로 흥해가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함정을 파요. 그런데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다른 사람을 그냥 그 함정에 밀어 넣으려고 함정을 팠는데 함정에 빠져버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땅을 탐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담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담 쳐놓은 것을 그것을 싹 허물어 버리다가 그것 때문에 뱀에 물리는 일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자기 것이 아닌 걸 욕심내다가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요, 돌을 이렇게 자르다가 돌에 상하기도 하고 통나무를 자르다가 통나무에 맞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서두르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없고 거기에 대한 연장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끼날을 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는 사람이 참 힘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일하는 것이 힘들다 그 얘기예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일하는 것이 힘만 들고 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다치기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알아봐야 되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연장은 어떤 것인지. 도끼날도 갈지 않고 나무를 베면 통나무를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제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힘만 들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도 준비를 하고 그 일에 계획을 세워서 잘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참 성경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한번 픽 웃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어리석은 말만 하고 나중에는 사악한 말을 하고 나중에는 꼭 미친 사람 같이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도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말이 많아요. 어떤 그 얼마 전에 있던 대통령 어쨌습니까? 60번 회의하면 59번 자기 혼자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술 먹고 와갖고 행패 부리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계엄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논란에 빠뜨리고 지금은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땡깡 넣고 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을 그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뭐였어요?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줄줄이 소환되어 갖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것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 있는 그런 말씀에는요.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잖아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불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그런 그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집단 생활도 하고 뭐 집도 안정된 집을 짓고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게 된 것이죠. 말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요, 나 세상을 무슨 계급적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양반 상놈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 문화권에 속했다고 그랬고 한자는 뭐 진짜 그리고 이 저 그 우리 한글 세종대왕 때 창제되었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언문이라고 천시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데 그 글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사실은 이 계급사회고 양반 쌍놈이라고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들이에요.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맨 처음에 터진 것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문이 열리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지중해 근처에 있던 모든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함으로 그 가운데 평등 세상이 열리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가치가 동등하게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된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한 것, 그것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고 말을 할 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말이 통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그 얘기예요. 이 말이 덕스러운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자기 언어 생활을 그것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그런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그걸 알아야지. 그냥 말만 많아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막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이고 그 말이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고 사람들을 해치는 말이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 조심하고 말할 때 덕스러운 말을 해서 말씨가 고우면 인생도 고와진다고 하는 거 그걸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말씀에는요, 다음 재미있는 또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게으르면 썩가래가 썩고
사람이 게으르면 지붕도 무너진다. 뭐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꼭 그때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인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미루고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어느샌가 석가래가 섰고 지붕도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산다고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생활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내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지 라고는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을 제때제때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때 제가 지금 전 장로님, 우리 전 장로님, 전철수 장로님 집에 와서 이렇게 이걸 찍고 있는데 우리 전 장로님 아침에 이렇게 쭉 영상을 보여주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그 남신도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걸 다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그렇게 가지고 총회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뭐 그 페이스북 같은 데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요. 제가 보기에는 참 부지런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갖고 지금까지 잠도 안 자고 뭐 그렇게 있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면 반드시 그 부지런함에 대한 그런 대가가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포도주는 사람을 인생을 즐겁게 하고 잔치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요. 참 자본주의 사회에 딱 맞는 그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 같은 데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죠. 물론 영혼의 문제는 이것은 돈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돈 갖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그 돈 내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천국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거기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도 많이 지어놓고 창고도 크게 지어놓고 잔뜩 쌓아놨습니다. 몇 년간 먹을 것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먹을 것 다 만들어 놓고 쌓아놨으니 이제 우리가 한번 재밌게 몇 년간 좀 놀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 돈 갖고 해결 안 됩니다. 무슨 명예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자본주의 사회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새 생애 동안에 재미롭게 잘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서 자기가 먹고 쓰고 있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에 매어서 살다 보면요 돈 입만 열면 돈 하다 보면요 인생 자체가 돌아버려요. 그래갖고 인생이 제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요된 가난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택한 가난이 있어요. 강요된 가난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그걸 도저히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어떤 그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라리아 약 하나 구하는데 1,000원이면 된다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의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된 가난, 주어진 가난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가난한 쪽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분들이죠.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이 사람이 왕족으로 계속 살지 않고 선제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순교하고 이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 좋아하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고, 나머지 11제자의 마띠아라는 제자 하나 더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12제자가 다시 되었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만 그냥 이렇게 쭉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밤모섬에 유배도 가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 양반은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11제자는 전부가 다 순교를 했거든요. 그 순교자의 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시대 당대의 지성인이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그가 율법학자로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가난하게 살거나 힘들게 살아야 돼. 어디 뭐 선교여행 다닌다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바다에 배가 깨져갖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는요, 그는 뒤에 있는 것은 다 분투와 같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명예, 권세 뭐 이런 것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부활의 권능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서신 그 말씀 늘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때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때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감옥 안에 앉아서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데 위선적으로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감옥에 있고 가난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받지 않으면 살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스스로의 선택한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는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자랑이고 보람이고 증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선택한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가난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삶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소유의 어떤 그 관계만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요, 20절에는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꿈속에서라도 한밤중에라도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을 누가 듣느냐?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표현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것, 네가 누구를 저주하는 것, 왕을 저주하거나 부자를 저주하는 것, 그것들을 다 그 사람들이 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여튼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하여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 하려고 해야 돼요. 좋은 말하고 사는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도 모르고 사악한 말, 심지어는 뭐 미친 것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이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살아도 그래도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혜가 아닌 것,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그냥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인생을 성공하기에 지혜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또 내 생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